이어지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수. 가장 무서운 적.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전해서 얼마 정도 그림을 풀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멀리 있는 마귀나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시련과 고난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고 기죽게 만드는, 또 볼품없는 모습으로 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은 미숙함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미숙함, 그것도 타고난 미숙함, 심지어 타고난 미숙함, 우리 뼛속 깊이 박혀있는 미숙함의 DNA, 이거예요. 물론 이 미숙함은 죄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에 이 미숙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미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야 돼요. 특별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 미숙함을 버리고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별난 짓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미숙함은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애쓰는 그 작업이 뭡니까? 그게 특별한 과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스럽게 죽으면 미숙한 채로 태어났다가 미숙하게 살다가 미숙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숙함은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다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루어져야 이게 성숙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나이 먹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가 타이틀, 직함들, 또 권력들, 힘, 부, 명예를 가졌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만이 아는 그 타고난 미숙함이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찌워져야 우리 미숙함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숙해지면 누가 제일 편합니까? 본인이 제일 편합니다. 어른인 척 안 해도 되고, 진짜 어른이니까. 근사한 말 하는 척 안 해도 되니까, 근사한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인품이 고매한 척 안 해도 되고, 연기 안 해도 되고, 행동이나 말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연기 안 해도 되고, 내 내면이 성숙하면은 절로 나옵니다. 절로. 그러니까 집의 언어, 교회의 언어 따로 있을 필요 없고 매사에 좋은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본인이 편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10절부터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위장결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신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주장한 게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에게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구원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누군가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시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부모가 특별히 기도하고 바친 바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삼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위장 결혼을 통해서 뭔가 틈을 찾겠다고 이걸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차없는 이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실지라도 그 현장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의 현장에서 직접 위장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 블레셋을 찾아가야 될 당사자, 그 여인을 만나야 될 당사자, 결혼식을 해야 될 당사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당사자는 바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뭔가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일이 그르칠 수도 있는 위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받기 전과 비교해서 이전의 미숙함을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제까지는 문제가 안 되었던 내 미숙함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보자. 자, 우리 누가 희생제물이, 자, 동훈이가 총각 동훈이, 지금도 총각입니다. 뭐 총각 동훈이, 학생 동훈이 총각 동훈이 일주일에 머리 한번 감습니다. 양말 한 달 신고 한 달 되면 갈아 신습니다. 목욕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설날.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인데 그때 할 겁니다. 그때 1년 때 다 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냄새나고 꼬랑내 나고 뭐 같은 말입니까? 이래. 하여튼 샤넬 파이브 이제 동훈이만의 샤넬 파이브. 꾸링내. 이래서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안 불편해. 냄새가 나든 꾸렁내가 나든 자기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존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우리 소정이 예를 들은 거예요. 소정아, 희생을 하는 거야 네가. 그 참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신혼이야. 자, 신혼인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머리 감고. 소정아 어떠노? 한 달에 한 번 양말을 갈아 신고, 속옷도 1년에 한 번 갈아입고. 감당이 되겠나? 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동원이의 미숙함이 지 혼자 살 때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지 혼자 살 때는 안 불편해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때 내 미숙함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대답 좀 똑바로 하이소. 문제가 돼야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안 씻는구나.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반드시 문제가 되죠. 한 번씩 제 목욕탕 가면은, 우리 남자들 탕에 들어가면은 아저씨를 보면은 탕 안에 방문 들어왔는데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으로 막 때를 미는 분들이 계세요. 탕 안에서. 그럼 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죠. 내가 왜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냐면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들어가야 물이 깨끗해요. 뜨겁지만 물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물 밑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저거 집에서는 손가락 때를 밀지 어디 그 들어와서 때를 밀고 앉아있네. 씻으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함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온 미숙이에요. 그런데 이 미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감당하려고 들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려고 들면 이 미숙함, 나의 미숙함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발등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삼손이야 이런 꼴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검거되고 들켰다 칩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부름받고 그 사명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우리 10대 아이들, 또 10대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네. 더 어린 아이들, 우리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미숙함들이 다뤄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아멘, 아멘. 우유곡절 끝에 여인과의 약혼식이 열리게 되고, 삼손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당연히 동참하겠죠, 지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약혼식이 열리긴 했으나 삼손의 만용으로 그 약혼식은 얼마 못 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의 만용으로 객기를 부리고 헛짓거리하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자의 출현도 돌발 상황이었지만, 사자의 출현보다 더 돌발 상황이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손의 만용, 객기도 굉장한 돌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위장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 사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목적이 있어서 하는 이 결혼이기 때문에, 위장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삼손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공적인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지금 이 삼손의 약혼식 결혼식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과 의미가 담겨있는 공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고 없이 삼손 쪽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을 막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만용, 자기 객기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은 여과 없이 다 적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삼손이 아니고 결국 삼손의 약혼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냥 멍망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막 비극으로 끝나버려요. 잔치 자리에서 진상을 부리고 그 잔치를 망친 그 원인 역시도 미성숙한 삼손입니다. 말을 좀 뒤집으면 삼손의 미성숙함입니다. 그 진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약혼식 날에 한껏 감정이 고조되자 삼손은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은근히 그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잔치에 온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성 들러리 30명에게 퀴즈를 냅니다. 퀴즈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이 별거 다 적어놨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손이 만용으로, 객기로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저희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여자의 친구들, 들러리, 남자 들러리들 30명한테 지금 퀴즈를 냈는데 내용이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잘 들으세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단 것이 뭐냐? 또 먹는 자라고 불리는 강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 뭐냐? 각각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누구고 먹는 것은 뭐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뭐며 단 것은 뭐냐? 두 가지 질문이지만 하나의 질문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처녀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정장 30벌을 딱 쏠 테니까 맞춰봐라. 기간은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맞추면 된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구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수수께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겁니다. 대현아, 네 요즘에 어디 쏘다니고 있노? 네 요즘에 무슨 생각으로 어디 다니고 있는 거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자, 이거 누구 성대모사일까요? 자, 이거 누구 성대모사일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 야, 아버지 성대모사를 내나 알지? 교회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노? 지은진 저 권사가 자기 직장 사장이 계시는데 사장님 흉내를 내는 거라. 지과장 뭐 잘 되고 있나? 저 이거 누구 성대모사일까? 이런 거 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지과장이나 알지, 내나 알지. 이게 누구 아버지 성대모사인지, 지나간 아저씨, 어떤 아저씨 성대모사인지, 앞집 정육점 아저씨인지, 뭐 뒷집 시우 마트 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정답 뭔지 아시죠? 먹는 자가 누굽니까? 먹는 자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다는, 먹는 게 뭡니까? 꿀입니다. 꿀. 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그리고 단 것은 뭡니까? 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이 뭘까요? 이 퀴즈의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자와 꿀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풀어서 들었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오전에 안 온 사람들은 또 띵하에 앉아있네. 모른대. 자,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먹는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누굽니까? 먹는 것은 뭡니까? 단 것은 뭡니까? 그렇죠. 라이온 앤 허니. 웃기고 있네. 날 무시하는 거예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말로 지극히 삼손 개인의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 개인의 경험이에요. 이걸 퀴즈로 냈어요. 오늘 누가 맞춥니까 이거를? 사실 이 퀴즈를 낸 삼손의 속마음은 처음부터 퀴즈의 정답을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맞추라고 낸 질문이 아니에요. 퀴즈를 낸 삼손의 속내, 그 저희가 뭐냐 하면 이 문제의 답을 아무도 못 맞힐 것을 알고
이후 못 이기는 척 정답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얼마 전에 행한 사자를 찢었던 사건, 그리고 죽음으로 있었던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퍼마신 사건, 이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블레셋 너희들, 이스라엘 우리가 좀 힘없다고 우리를 지금 너희들 농락하고 찾고 있는데, 우리 바보 아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나는 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사자를 찢는 삼손이다. 그리고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막 퍼먹는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자연인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그리고 지금 너네들 지금 잘 나가는 나라, 우리를 지금 잡고 있는 나라고, 너희들 친구 여자 친구를 나한테 지금 보낸다 그래서 너희들 우쭐대지 마라. 나 장난 아니야. 이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삼손 말고는, 삼손과 엄마 아버지 말고는 전부 다 적진들이에요.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사실 삼손이 이 여자를 택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삼손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받아주니까 결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의 친구들, 그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이 여자아이 친구가 우리 중에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 뜨거지 같은 저런 애랑 결혼하고 있냐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들러리러 왔지만 좋지 못한 눈빛으로 삼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막 흥에 오르고 막 그냥 이 예배 약혼식 분위기가 흥에 오르고 고조되어지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빌미 삼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다시 말합니다. 이 퀴즈를 낸 삼손의 속내는 정답을 맞추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돌발 상황을 만든 이 삼손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지금 진행 중인 은밀한 어떤 그런 이 사명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일들로 볼 때 굉장히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이 지금 이 약혼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 약혼식 뒤에 바로 이어질 결혼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결혼식입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이 세레모니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행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빌미를 얻고자 하여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과 삼손의 협공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아멘 아멘,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힘과 행적이나 자랑하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랑하는 자아실현의 자리로 변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로운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자리를 자기 개인의 자아실현의 자리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행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소재가 뭐냐? 자그마치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자와 꿀이 담고 있는 그 사건은 술안주거리 삼아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안주거리가 아닙니다. 사자를 찢은 사건, 그리고 찢어 죽어진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삼손만이 아는 은밀한 간증의 사건이에요. 비밀스러운 은혜의 공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삼손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의 약속을 주기 위한 개인적인 성령의 처음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귀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귀한 가치로운 그런 간증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 농담처럼 퀴즈나 내고 하는 그런 일에 쓰여질 소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는 만에 하나 믿음을 잃은 그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 사자 사건,
이 꿀 사건을 설명하고 들려준다면 이 사자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을 만큼이나 가치롭고 보배로운 영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을 오전에 하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채택해서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삶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자를 찢은 사건으로 나도 찢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도 두려움을 찢으리라.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찢으리라. 염려를 찢으리라. 과거의 망령을 찢으리라. 이런 결단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사자를 찢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고, 이걸 가지고 막 술 안주거리로 무슨 지금 잔치에서 그냥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의 소재로 그렇게 둔갑시킬 수 없는 굉장히 가치로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삼손의 허영심이 이 비밀한 은혜를 가치 전화시키고 있는 것이니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이게 돌발 상황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느낀 그 나라 남성들은 애꿎은 삼손의 약혼녀를 탁달하게 되고, 이에 그녀는 삼손을 조르고 졸라, 심지어 막 눈물 흘리면서 삼손 오빠 이러면서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조르고 졸르고 하여튼 생다리를 부려가지고 결국 답을 얻게 되고, 그녀는 그 답을 자신의 동료들 남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결국 약속한 당일 남성들은 삼손 앞에서 답을 맞추게 돼버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를 굉장히 줄인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그렇게가 잘 일이 아닌데 퀴즈 때문에 막 불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17절 시작. 7일 동안 그래서 비밀은 없는 거예요. 예. 이 여성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또 이뻐요. 이쁜 여자아이들이 막 울고 이러면은 삼손 힘듭니다. 제 얘기나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훈아,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막 울면서 자꾸 이렇게 옷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니? 비밀은 없습니다. 이에 삼손은 정답을 맞춰버리니까 굉장히 열받은 겁니다. 7일째 자기는 막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포부도 당당하게 어떻게 하나 맞추겠노 이거를 지극히 개인적인 건 내 건데, 그리고 애초부터 맞추라고 낸 이게 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막 조롱 당해보고 꼴 좋게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이제 탁 나타났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더 여유 있는 이 30명의 남성들이 미소 지으면서 대번에 탁 내려놓는 정답을 들었을 때 삼손은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꼭지가 도는 겁니다. 이에 삼손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들의 정답을 들으면서 사자와 꿀아이가, 사자 말고 뭐가 강하겠고 꿀 말고 뭐가 달겠노 이러면서 약간 비꼬면서 답을 말합니다. 또 삼손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왜요? 자신을 자랑하고 그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예. 이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막 돼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난 겁니다. 분노한 삼손은 그 동네 사람 30명을 곧장 마을로 내려가서 죽여버립니다. 아까 말한 그 들러리 말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양복을 줘야 되니까, 옷을 줘야 되니까 마을로 곧장 뛰어내려가서 닥치는 대로 30명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가 시뻘겋게 묻어있고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노량물을 퀴즈를 맞힌 사람들한테 줘버립니다. 그 선물을 받는 이 30명의 들러리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피가 묻어있는 선물.
피 질질 흘리면서 아나 네 이거 받고 싶어 했지. 이게 얼마나 살벌합니까? 심지어 홧김에 자신의 약혼녀를 자기 친구에게 줘버리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30명을 막 죽이고, 뭐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싸구려 취급하고 막 퀴즈를 내고 장난을 치고 간증거리로 막 장난을 치고, 내가 옛날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을 했더니 막 혀가 막 돌아가대. 알랄랄랄 이러면서 우르르 깍꿍 이러면서 이걸 막 흉내, 방언 받은 이야기 이거 처음 내려온 건데 이걸 막 장난치고 이걸 장난을 걸고 흉내를 내고 조롱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흉내 내고, 우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도하는 거 참 순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요거를 맨정신으로 흉내를 내면 되게 이게 싸구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들을.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약혼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30명 또 내려가서 죽였죠. 한 도시에서 30명이 한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으면 아마 한 몇 달은 그게 아마 그냥 뭐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그들의 피가 묻어있는 노략물들, 그 노략물을 가져가서 선물을 줬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홧김에 자기 약혼녀, 그날의 약혼식의 피양새 아닙니까? 이 약혼녀를,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신부를 자기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약혼식은 비극으로 끝나버렸어요. 결혼식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결혼식을 통해 뭔가 빌미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삼손이 이 사명의 바통을 제대로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궤도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그냥 설치다가 이 바통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통을 이어서 그 다음 주자가 달려가야 될 이 주자가 힘을 못 쓰게 돼버렸죠.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었죠. 그게 이런 삼손을 바라보시는 당시에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야 돼요. 위장 약혼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장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이전까지는 몰랐던 놀라운 프로젝트가 소개가 될 입장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삼손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 바람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우리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그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는 전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때 뭐 하나 계셨습니까?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도 완전히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의 변질, 사명자 한 사람의 미숙함이 이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무너뜨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천없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문제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들 예수야 하고 예수님께 이 사명을 넘기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신전심이에요. 공감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길 바라시는구나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게 순종하죠.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전과 사명이 인간 12제자한테 넘어갈 때는 양육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그들의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성숙이 되었다고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엎어져 있어요. 인간 세계, 사람이 몸담는 이 자연 세계에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까? 미숙함 때문입니다. 미성숙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타고난 미성숙함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마지막 미숙함입니다. 몇 가지의 미숙함 중에서 총 세어보면 한 6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저급한 행동,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가십거리 정도로 삼고 퀴즈거리 정도로 대우한 것, 태산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가치를 못 깨닫는 이 무지함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미숙함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원수막이나 혹은 닥쳐오는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미숙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의 미숙함이라고 접근하면 오판입니다. 아니요, 삼손의 실리를 통해 성경이 지금 짚고 있는 대목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미숙함은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우리가 받고 있는 깨달음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은혜의 어떤 이런 분위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미숙함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다루어지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자매의 간증이 뭡니까? 졸업까지 했어요. 예수 믿고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정말 공중에 붕 떠서 새벽 기도 오려고 이쯤 나머지 귀한 처자가 이 교회에서 밤을 지새고 그랬더니 무리들이 생겼다 그랬죠. 무리가 생기고 같이 또서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서 밤을 지새고 같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을 깨우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어떤 그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평택까지 가서 신방을 하고 행복 모임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아멘. 또 그 친구는 지난주 중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일랑 같이 3명이서 만났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직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또 영상으로 저희 교회 예배도 동참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나 위대하게 온전하게 가치롭게 쓰임받고서도 여전히 돌아서면 본인의 가정처럼 잘 모르겠어. 어제까지는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내일 다시 살라 그러니 잘 모르겠어. 신바람 나게 뭔가 우리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뭔가에 끌려가지고 막 두둥실 떠서 갈 때는 몰랐는데 그 은혜의 어떤 그 흐름이 조금 떨어지고 때로는 내 의지와 내 개인적인 결단으로 가야 될 시기도 오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고되고 힘겹고 큰 소리 쳤던 모든 것들은 일거리가 되어져서 나를 누르고 이럴 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진도를 뺐는데도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만드는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미숙함입니다. 이 미숙함이란 것은 때에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엎어버립니다. 때로는 게으름으로, 미숙함은 둔갑하고 변장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이 미숙함이, 미숙해서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미 거짓말하는 언어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이상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순간 자기가 이것을 임기응변으로 넘기기 위해 자기는 보호받으려고 미숙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게으름으로, 분명히 자기가 게으른 것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는데 몸이 아프다는 식으로 또 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핑계를 대면서 그냥 게을러서 그렇다, 늦잠 잤다, 못 일어났다, 알람 10번 울려 맞췄는데 못 들었다. 새벽기도 오려고 알람을 10개 맞췄어요. 10번을. 그런데 10번 다 못 들었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자면 돼. 뭐 생명상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10번을 맞출 정도로 일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안 한 게 아니라 못 되었다. 하나님은 알람 맞출 때 이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걸 은근슬쩍 미숙함이 이 게으름을 둔갑시켜요. 또 때로는 이 미숙함이 소유욕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그러면서 남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
때로는 미숙함이 자기 자랑, 자기 애착으로, 자기가 제일 불쌍한 기라, 나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싸다 괜찮다는 거예요. 미숙한 겁니다.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떡해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세르드감이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겸손인지 교만인지 잘 모르는 외줄타기, 아주 그 교묘한 자리에서 외줄타기 하는. 미숙함이란 건 한두 가지로 그 정체를 특정할 수 없으리만치 여러 모습으로 둔갑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성장을 놓치게 만들고 못난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미숙함이 나를 망칩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도록 게으름, 태만함,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들이, 이 미숙함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미숙함은 남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망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게으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가지지 않는 수욕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안 되도록, 자기 자랑 자기의 착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안 되도록, 겸손한 아이가 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다 이런 어떤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다 키우려고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 미숙함을 가장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지고 있는 기준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숙해질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법이에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1월, 오늘 5일입니까? 말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1월 5일 이후로의 이 모든 삶입니다. 365일 중에 5일 갖고 360일 아무도 안 살아본 새해입니다. 아기발이 새 거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작년에 잘못 살았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 와서 새해가 되면 뭐 하겠노? 새해가 되어서 뭐가 대단한 게 있겠노? 또 나보고 또 뭐 양육받아라 하겠지? 또 나보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기도하라 하겠지? 뭔가 또 나를 귀찮게 하겠지? 목사님은 또 새해만 되면 새해라는 주제로 또 나를 또 괴롭히겠지? 이러면서 이미 해왔던 방식 그대로 또 이 모든 기회를 거절할 준비를 하죠. 미숙함이라는 놈이 그렇게 부추기죠.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한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새 포도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어주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 너희들 그릇이 되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새 그릇이 되기 위해 미숙함을 문제 삼아야 하고 또 이 미숙함을 치열하게 싸우며 다루어가야 합니다. 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성숙에서 성숙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성숙에서 미자 하나를 떼기 위해 우리는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된 한 사람의 사명자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훈련되어 뭐가 훈련되는 겁니까? 미숙함을 계속 성숙할 수 있는 것처럼 미성숙에서 성숙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미성숙의 자리에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성숙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흉내부터 내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흉내를. 아멘. 말도 눈빛도 행동도. 아멘 아멘. 우리 미국 가서 영어 배울 때 처음부터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팍 터집니까? 흉내 내는 거 아닙니까? Can I use and headache 이러면서 I'm sorry. 흉내부터 내는 거 아닙니까? 흉내부터. 누가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막 ABCD 확 나옵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기도 잘 안 된다 했죠? 우리 주희가 기도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 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기도 트레이닝을 받으러 와야 되겠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양육과 훈련은 종합 트레이닝이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미성숙함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을 연마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인 말, 되는 말. 없는 입 갖다 붙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한테 저절로 붙어있는 입 가지고 지가 지 말 하는데 그걸 왜 그 바로 말을 못하노? 지가 집으로 지 말 하는데 왜 말을 똑바로 못하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내 입으로 축복 왜 못합니까? 내게 붙어있는 팔로 내 팔 내가 들어, 없는 팔 갖다 붙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팔을 내밀어서 왜 이거 축복해서 남을 기쁘게 못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 뜰 수 있지만, 이왕이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 왜 못 듭니까? 자, 축복을 담아 눈 한번 떠보이소. 자, 눈 감았다가 시작. 그 눈이 축복이란 말이가 정녕. 쥐가 지 눈에다가 사랑을 담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을 담고 총명을 담고 스마트함을 담고, 아멘 아멘, 내 눈이잖아요. 요리가 준이 내 남편의 눈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 눈이 아니니까. 아무리 남편이라도 허즈만의 눈입니다. 근데 내 눈은 내 눈 아이가 요리야, 맞지? 예쁘게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이 표정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내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내가 긍정적인 표정을 내가 가지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미성숙함들, 사람과 소통할 줄 모르고 대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이런 미성숙함,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를 막 그냥 자랑 삼아 떠벌리고 정신머리가 없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지금 막 모든 게 다 준비되었고, 천교가 전사는 지금 막 명령만 내리라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야가 막 뜰빵 해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전사가 묻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몰라. 삼손이 사인을 줘야 갈 끼지. 삼손 계속 막 퀴즈 내고 있고, 이러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현장이 돌아가야지 하늘이 돌아가지, 땅이 돌아가야 하늘이 돌아가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다 합니까? 우리가 계속 묶으니까 바인드, 땅에서도 바인드 치니까 하늘도 바인드가 치지. 풀어. 아멘 아멘. 그래서 훈련되어진 미성숙함에 대해서 뭔가 싸우기로 정말 선언을 하고, 지긋지긋하다, 나 완전히 떨쳐버리리라, 24년도까지 내 과거를 잡고 있던 모든 망령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리라 하고 훈련된 한 사람의 그 결단자가 일어나기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후에 가장 급선무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 2000년만 세계 비전,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하는 이 귀한 비전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이 비전을 받았다면, 사랑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인다면 내가 준비되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 이후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삶과 사역과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일수록 나 자신이 틀림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부르심 받는 거 아닙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제스처가 크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그 자신이 말씀과 성령 앞에서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2002만 세계 비전과, 좀 작게는 우리 셀의 분가와, 아멘,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응답 등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게 준비되어 위대하게 쓰임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금년에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청소년 다니엘 요다엘, 또 대학부 소리엘, 청년부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지 말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도해서 채워놓고 자신 안에 있는 청년의 정욕과 저항에 싸우고 공적인 일이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처럼 둔갑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순종하면 나라가 구원을 받아요. 방금 들으셨죠? 아멘 아멘. 삼손이 하는 이 작은 개인적인 사건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특정한 위정자들한테 나라의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의 어깨 위에 나라의 운명, 나라의 미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사사로운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공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그 공적인 분이신 그분 VIP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적인 일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생활 하는 것도 공무 수행 중이고 학교에 가는 것도 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인 것이고 가정의 부부 생활도 아이들과의 만남도 부모와의 대화도 이 모든 것이 다 학업도 마찬가지로 공적인 사건입니다.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공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알아서 미숙함, 세상 가장 무서운 적, 이것을 오늘 앞서 들은 말씀처럼 찢어 발기고 끊어버릴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